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동일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기쁨과 슬픔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그런 기쁨들 그리고 슬픔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참 백성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바라봐야 되는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좋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참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분명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붙들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소리,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 읽었죠? 12장을 읽었습니다. 이때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박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12장 그 전 이야기를 보면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이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지도자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고 역시 베드로도 감옥에 붙잡히게 되죠. 이제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에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12장 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성도들의 그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보내어졌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구출되어지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이거든요. 이 헤롯이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열심히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뭔가 성격이 괴팍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흔히 사이코패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즐겨 했을까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희열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대중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었죠.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민심을 한 군데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민심을 한 가운데 모이고 싶어 했을까? 이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속에 어떤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이 시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요. 요즘이야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흉년이 되든 풍년이 되든 그것에 대해서 별 감동이나 또 슬픔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 흉년이 드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흉년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심이 흉흉해지겠죠. 흉년이 되어지면은 민심이 흉흉해져서 밀란이 일어나고 또 각계각층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심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왕, 지도자들을 향하게 되죠. 오늘날도 흉년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국가 지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흉년이 들면은 그 모든 민심이 돌아서게 되어지고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정치력이 의심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정치력
그 정치력이 의심받기 시작하면은 그 민심은 이 당시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에게 고스란히 보고되어지겠죠. 그 지방의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식을 로마 황제가 듣게 되었을 때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왕에 대해서 로마 황제는 정치적인 사약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인 죽음이, 정치적인 사망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민심이라는 것은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이라는 것을 한 방에 역전시켜야 될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깝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비참한 말구에 나셨고 또 수많은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부활의 현장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강력한 현실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세상 속에서 참 매력 없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들처럼 말이죠. 오늘날도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이 공동체는 참 매력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관련된 수많은 그 루머와 그리고 편견과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놀림거리였지만, 그곳에서 왕따였지만, 경제적으로도 선이 그어져 있었고 명예적으로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슬로건을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어떤 부흥과 초대교회의 어떤 뜨거움을 우리가 사모는 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의 매력적이지 않은 이 공동체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려는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때의 부흥과 뜨거움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맛있는 파이처럼 보이겠지만 그 부흥과 뜨거움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충분히 매력 없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한 채 뭔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아무리 슬로건을 내비쳐봤자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힘들고 매력적이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 끝까지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감히 생각하기를 그들, 제자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셨던 마태복음 5장의 내용 중에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 소문으로, 거짓 오해로, 거짓 루머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들이 오히려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다. 기뻐하고 기뻐해라. 왜?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이 혹 뭔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세상 살아서 뭐 되겠어라고 우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한들 그것이 우리들을 낭망시킬 수 없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상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매력적이지 않은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바라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눈앞에 죽음을 앞둔 상태예요.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죽어야 될 이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생생히 봤을 때 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됐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내가 적당히 믿을 걸.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쳐서 이런 죽음을 맛보는구나. 마음속에 좀 그런 자괴감, 그런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 내일 죽어야 되니까. 야고보가 분명히 죽었고 이제 나도 분명히 죽을 것을 아는데 그런 하루의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수많은 생각들,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물론 믿으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헤어져야 된다라는 그 슬픔 때문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병상에서 슬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아멘. 베드로가 뭐하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눈앞에 죽음을 앞뒀어요. 수많은 공포로 밤을 뜬 눈으로 지새도 모자랄 이 밤에 뭐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참 베드로가 묻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밤은 그런 밤이 아니죠. 자신의 생명이 직결되어진 이 밤, 어떻게 이 밤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눈을 감지만 내일 이 세상에서 눈을 뜨지 않고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 삶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 고통 속에 밤을 지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뜬다 한들 그것이 무언가 대수냐라는 것이죠. 이 단잠, 베드로의 단잠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단잠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단잠을 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모든 일을 놓는다는 것 쉽지가 않죠. 그 천국을 바라기에는 우리들 손에 쥐려고 하는 것, 또 쥐고 있는 것, 쥐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잠 자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잠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눈을 감을 때 우리들이 뜨는 그 날, 다음 날이 혹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뜨는 그 눈이 뜨는 그 날이 천국에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혹 잠 못 이루고 있는 분들, 수많은 세상의 번뇌와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분들에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이루고 싶어 하고 싶은 일, 또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리더, 자신의 사랑하는 지체가 이제 눈앞에 죽음을 앞두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픈데, 이제 눈앞에 죽음을 앞둔 그 성도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 순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었죠. 세상의 그릇된 시선들과 박해 속에서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막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항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모여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난들,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회, 또 도고팀 기도, 이런 수많은 기도의 모임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잘 동원할 텐데 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편의가 제공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진리를 사수하고 함께 모여서 복음을 사수하고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호하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2020년 기도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 편에 섰던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모습이 있었지만 반면에 세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한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좋았는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아마 헤롯이 입었던 그 옷처럼, 왕복처럼 아름다운 소리들을 이 백성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이라는 권위 있는 말씀이기도 했었고 또 그의 음성이 얼마나 따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흡입력 있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무슨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합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달콤함을 주었는지 감동되어지고 감격되어져서 신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얼마 전만 해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여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헤롯을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똑같은 입술이 이제 그 권위와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소리에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신의 소리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 모습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세상의 수많은 신의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큐티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정작 여러분들의 진짜 신의 소리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리쳐 되어지는 그 뉴스들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처세술들과 지혜의 소리, 또 넓은 의미의 어떤 도덕적인 것들, 그런 윤리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의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며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꼭 헤롯의 소리처럼, 헤롯의 연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의 소리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뉴스들과 소문들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진짜 신의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헤롯을 바라보며 칭송하는 그들의 고백과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고백과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외치는 신의 소리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소리라고 칭찬했던 헤롯의 소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고 말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의 소리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우상이 되어지게 만들죠. 결국은 그 소리가 사람을 잡아삼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소리,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신의 소리는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의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진짜 신의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죠?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진짜 신의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흥왕하여 더하여 갈 것이라고. 흥왕했고 더해갔고 모든 이방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시간을 뚫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께까지 와 있어요. 진짜 신의 소리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신의 소리,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의 소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의 소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절망 속에 빠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신의 소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헤롯이라는 그 신의 소리를 붙드는 인생들은 그 신의 소리의 주역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인생들도 그 소리와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 않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흥왕해 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죠. 초대교회 어떤 부흥과 뭔가 사람들이 많고 즐겁고 행복하고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그런 것들 물론 좋지만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끔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민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의 소리를 붙드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른 것들은 옵션인 것이죠.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서 수많은 영웅들, 수많은 권력자들은 다 무너져 갔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다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의 소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번성하여서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 소리는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단 한 명의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리죠. 세상에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세상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의지를 좌지우지하는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날마다 절망 속에서 소생케 하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19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셨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2020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 나에게 와달라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 주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2020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다 채워주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외칩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을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칩시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예수, 오 예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 세상의 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 진짜 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집중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고민과 문제와 번민과 염려 속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2020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신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민과 우리들에게 슬픔과 또 절망과 낙심을 주는 세상의 신의 소리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짜 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2020년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달픔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민과 아픔 속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분명히 기뻐하고 기뻐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신의 소리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진짜 신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리와 함께 2020년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기뻐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소리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